오늘 예수님이 여기 이 풍성한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의 첫 멘트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더라.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실 때에 이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더라. 그야말로 그게 바로 교회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갈증이 일어날 때에는 그 물을 공급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아래 있게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교회 밖에서는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믿는 것이 당연해야 되죠. 우리는 믿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이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 교회에서도 믿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목사로서 저도 신앙생활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또한 여러분들,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의 시작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가 이제 마가복음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면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풀어갑니다. 그러기에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비록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적은 분량을 차지하지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으로 계속 채워집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숨가쁘게 전개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1장부터 그냥 시작해가지고 5장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치유의 사역이 집중적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의 사역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사역과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딱 단어로, 글자로, 문자로 써놨어요.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1장부터 5장까지 그렇게 치유의 사역을 행하시고 말씀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나사렛 예수의 입에서 증거되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냐면은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릅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갈릴리 호수의 이쪽이 동쪽 편이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 강이 하나 쭉 내려오는데 이 강이 요단강이고,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강이 사해까지 연결이 됩니다. 요 요단강 동쪽의 땅을 요단 동편 땅이라 그러는데, 거라사인의 땅은 갈릴리 지역 동쪽에 위치한 갈릴리 동편의 땅입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은 갈릴리 호수 서편 지역이 예수님의 주 사역의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사역을 마치시고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자, 예수님은 갈릴리 동편의 거라사인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그 사역 끝나자마자 곧바로 배를 타고 다시 서편 지역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분이 와서 사역한 그 땅이
가버나움입니다.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이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쉴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은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에 오면 그 첫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땅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시고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다시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그 걸음을 옮깁니다. 거라사인의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쳐 주었습니다. 점점점 예수님의 사역이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사역의 영역이 넓혀지고 있었어요.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버나움으로, 나사렛으로 점점점 이 사역의 영역이 넓혀질 때 예수님은 지금 자기 고향으로 가십니다. 자기가 30년 동안 살았던 그 고향, 이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 도착을 했어요. 나사렛에 도착을 하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이 듣는 자들이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는데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서 회당 안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아니, 이런 설교를 하는 분이 어디 계셔? 아니,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 어디 계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것이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는, 아니, 예수님께서 그러시겠죠. 하나님, 내가 가게 되면은 그들이 나를 보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치 모세와 같죠.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났는데 모세를 보내니까는 모세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믿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할 뿐만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가지고, 권능을 나타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줍니다. 우리들이 볼 때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왜 안 믿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안 믿지?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데 왜 안 믿지?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볼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이상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동네 사람들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30년을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어디에 거처를 정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거처를 정할까요? 베들레헴에서 출생은 하셨는데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헤롯이 죽은 것이 이제 들려지니까는 다시 어디로 옵니까?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그 나사렛에서 정착하여 나사렛에서 살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마치고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자기 고향에 간 거예요. 30년 동안 살았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곳 사람들을 아주 잘 압니다. 그의 어린 시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의 청소년기의 시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의 청년의 시절이 나사렛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 사역은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장부터 살펴보면 갈릴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걸음은 갈릴리 바닷가 저 건너편에 있는 호수 동편에 있는 그 거라사인의 땅에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던 이 예수님의 걸음이 다시 고향을 향한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 간 것을 우리는 또다시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나사렛에 예수님이 방문한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도 나사렛에 방문을 해가지고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의 기록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가져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은 누가 준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이사야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의 이사야가 글들을 쭉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줄 때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오늘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일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와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오늘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응하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오지 못하도록 이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겠습니까? 그때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예수가 지금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다시 또 증거해요. 엘리야 선지자 때의 증거를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딱 다시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또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고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고 거기서 말씀하는 것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능력을 행하였던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런 능력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하고 나니까는 듣고 있던 사람들이요, 아니 설교를 듣는데 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게 설교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가 잘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받아서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에 나사렛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를 밀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다시 오늘 마가복음으로 돌아오면, 자, 첫 번째로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에 예수님 혼자 가셨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를 데려갑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렛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진행될 때 이 사역이 점점 무르익어 갈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땅을 다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방문한 이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문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미 먼저 방문했을 때 죽을 고비를 넘겼던 예수님께서 다시 왜 나사렛을 찾았을까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고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걸음은 다시 그곳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걸음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만 찾겠습니까? 가버나움도 또 찾아가시는데요.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또 찾아오십니다. 거절했을 때 또 찾아오셔요. 저도 예수를 믿는데 수도 없이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하여튼 제가 처음 접했던 것은 초등학교 성탄절 때이고, 그때는 빵 먹기 위해서, 과자 먹기 위해서이고, 중학교 때는 성탄절 전날 학생들이 모인다고 하니까는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갔던 거 또 갔어요. 다 거절했어요. 다 거절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앞뒤로 포진이 돼가지고 모든 친구들이 다 왜 하나님은 해필이면은 내 주변에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어 놓았는지, 하나가 이야기하면 또 하나가 이야기하고 또 거절했어요. 대학교 때는 해필이면 그 교회 다니는 친구하고 같은 대학교를 가가지고 CCC 무슨 뭐 행사한다고 이렇게 허리띠를 잡아매가지고 그 축제 때에 끌고 간 거예요.
이거는 교회 행사가 아니라고. 갔더니 웬걸요, 찬송 부르고 그러길래 제가 그 친구한테, 제가 키가 더 컸기 때문에 한마디 쏘아 붙이고 나와버렸어요. 안 찾아올 줄 알았더니 또 찾아오시대요. 결국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끊임없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한두 번 찾아오십니까? 물론 그분은 지금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한번 멋있게 예수님하고 숨바꼭질 해보셔요. 요리조리 한번 피해서 막 가보셔요. 그래서 교회를 탈출해가지고, 요즘 예전에 보니까는, 우리 청년들 보니까는 방탈출 게임 있는데 우리 청년들 거기 가서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밌대요. 저는 그게 뭔지 몰라요. 안 가봐서. 저는 어디 이런 데 미로만 들어가면은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힘듭니다. 한 번은 워터파크에 가서 미끄럼틀 타고서 쭉 내려와서 물에 쑥 들어갔어요. 여기밖에 안 오는데 탁 떨어지는 순간 방향 감각을 잃어가지고 넘어졌어요. 그 안전요원, 보조요원이 저를 이렇게 세웠어요. 저는 굉장히 깊은 줄 알았던데 일어나 서 보니까는 여기밖에 안 오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주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거야 라고 하면서 요리도 피해 보시고 조리도 한번 피해 보셔요. 근데 주님은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기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어디로 숨더라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다하는 날 동안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찾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련한 우리들이죠. 미련한 우리들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우리 예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과 30년을 한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30년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30년 동안 살았던 그 사람들을 또 찾아가는데,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의 영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사랑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문전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수없이 문전박대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식사 자리에서도 문전박대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카페에서도 문전박대 당하셨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집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문전박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또 찾아오셔요. 나사렛 한 번만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드리십니다. 계속 두드리셔요.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끝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나사렛 사람들을 보면 또다시 찾아온 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할까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애굽에서 올라와서 나사렛에서 이제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니까는 이 예수의 어린 시절을 다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딱 고만한 나이가 있습니다. 누구누구 집사의 아들 이담.
딱 고만한 나이예요. 고만한 나이가 여기에서 자랄 적에 이 아이가 만약에 30살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들은 그러겠죠. 야, 너 주일학교 때 알아. 너 SFC 때 어떻게 활동인 거 알아. 너 청년 때 알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왜냐하면 2살 때부터 여기 있었으니까는. 나사렛으로 와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 어린 시절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해요. 다 아는데? 우리와 함께 살았던 삶을 아는데? 우리 그 형제들도 알고 지금 우리 곁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놀라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을 자기들의 어떤 경험적 사고의 틀 안에 가두고 그 안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나사렛 사람들이 많이 놀라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손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기는 했지만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그 경험적 지식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30살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니 30살 동안 나사렛에서 살았던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30살이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 예수를 보지를 못하는 것은 30년 동안 인간적인 것으로 살았던 그 경험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오류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오류가 어디서 오냐면은 우리의 경험적 지식의 한계에 가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경험적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경험적 한계가 아무리 커도 우주보다 크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적 한계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무궁함은 얼마나 큽니까?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무궁함은요, 온 세상 모든 석학들을 다 갖다 놓아도 하나님의 아들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석학자들,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 놓고 오늘 이 수많은 석학자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하고 논쟁을 한번 벌여보세요. 누가 이기나? 누가 예수님을 이기겠습니까? 문제는 그 인간 사람으로서 살았던 30년의 예수님의 삶을 보고 거기에 멈추어 있는 나사렛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인데 거기는 보지를 못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말씀하고 달랐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을 또 방문했을 때 이제는 예수님의 명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 2절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아니, 예수님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예요. 도대체 저 예수님은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가말리엘에 가서 배웠나? 바울하고 연결을 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으니까는 야,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울이 공부했나 봐 할 텐데, 아니, 예수님 어디 가서 배웠어요? 예수님 어디 학교 다녔는지 성경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언어를 배웠는지 나옵니까?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해요. 어디서 배웠느냐 이겁니다. 어디서 왔느냐 이겁니다.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예수님은 어디서 이런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며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말씀이신 그분을 배척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의 능력과 그 권능의 행하심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자기들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경험이나 지식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됩니다. 똑같아져요. 우리도 그런 요소들이 있지 왜 없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진 말씀의 지식과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사고의 틀 속에서만 이해하고 우리는 믿으려고 합니다. 믿음을 좀 확장시키셔요. 내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셔야 돼요. 내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내 지식의 한계 안에 갇혀서 믿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그는 믿음이 아니야.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 경험은 내가 경험했던 일인데, 내 지식은 내가 배운 지식인데 왜 거기에 예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 즉 나사렛 사람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알아. 우리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마치 나사렛 사람들처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멈춰 있는 거죠.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30년 교회 생활을 했다면 30년의 교회 생활의 사고에 멈추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배척할 뿐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나사렛 예수에 멈추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끌고 가서 어디다 버려버리냐면 낭떠러지에다가 다 던져버리려고 해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을 다 가지고 가서 예수님은 안 계시니까는, 하늘에 계시니까는 이제는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낭떠러지로 가서 이 말씀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경험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핵심은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능력을 나타냈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들은 바처럼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누구에게 배웠지?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말씀이었는데 왜 안 믿지? 아니, 말씀도 좋다며 왜 안 믿지? 아니, 능력도 나타내는데 왜 안 믿지? 그래서 예수님이 참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나사렛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말씀하고 다른 것도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에도 꺼리낌 없이 그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말씀이 자기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그 말씀 왜 해석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자,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할래요? 요즘 우리 목사님이 기침 가래가 심해서 저 기침 가래를 지금 잠재우기 위해서 물을 마셨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제 건강 상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하다가 지금 멘트를 했기 때문에 이 물을 마셨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다르죠. 근데 저는 그냥 마셨다고 하면은요,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저분이 어떤 일을 하시지? 저분이 어떤 것들을 나타내시지?
그런데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왜 이 말씀을 증거하지? 그건 저는 이 물을 마셨던 것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그냥 설교를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구약의 말씀이 주어질 적에 자기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풀어서 자기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요?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육신을 입으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 있으면 살아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 있으면 고침을 받으리라 하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예수님 말씀 그 자체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 교사들의 말씀과 다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누구로부터 배워야 돼요. 배워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누구로부터 배웠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것이 모여지게 되면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말씀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 말씀은요, 나중에는 자의적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 율법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가지고 자기들의 종교의 전통의 말씀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에 이 눈뜬 사람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면서 너는 그 사람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언제까지 모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눈뜬 사람하고 논쟁을 하면서 얼마나 거들먹거리겠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우리는 모세의 전통을 알고 있고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아니 그 모세의 율법을 누구를 가르치는데? 그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니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던 나사렛 사람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와, 정말 놀랍다고 반응은 보이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의 오래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자, 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올라갔다가 누굴 만나냐면 그 사람 또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베데스다 못하고 예루살렘은 가까워요. 그래서 베데스다 못에 있는 이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병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침을 받은 병자가 이제 알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언제 고쳤죠? 안식일에 고친 거예요. 안식일에 고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이 사람이 베데스다 못의 병자로 있다가 고침을 받은 게 관심이 아니라 안식일에 고쳤다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느냐라고 하면서 안식일 문제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유대인들이요, 이젠 더 뒤집어지죠. 안식일만 범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없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게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가 바로 난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또 증언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어디로 옵니까? 이 사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오셔요. 베데스다 못 사건 다음에 예수님 갈릴리로 다시 오시고 갈릴리에 와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자, 갈릴리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해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의 준 떡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할 때 그러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베데스다 못의 사건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 다시 갈릴리로 와서 갈릴리에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떡을 얻으려고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근데 어찌해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도 믿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가버나움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믿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사렛에 가시는 것이고 가버나움에 가시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 5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여기 소수가 중요합니다.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고 아주 적은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고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도 예수를 배척하고 믿지 않을지라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이 적은 무리들을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 안에서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 풍성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이 말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 말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마가복음 6장이에요. 마가복음 6장에서 더 나가면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9장 쭉쭉쭉 가다가 마가복음 16장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누구를 기록한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까 그러면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쭉 나가다 보면 어디까지 갈까요? 십자가로 가게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다 보면 부활의 생명에까지 그 말씀이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은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습니까? 자, 이 말씀이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전하는 말씀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소수의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 말씀의 깊이가 점점점 더하여지는데 우리의 신앙의 지식의 한계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의 경험의 한계 안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부활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매여 있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사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로 향할수록 그 말씀의 생명은 더욱더 풍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안 믿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 잘못 정하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잡으면서요, 이렇게 잡아도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 전부 다 지금 이런 반응 보일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지금 왜 설교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거 밖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세상에 나가서 병점역에 가서 말씀 전해야 될 걸 왜 우리에게 전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그런데 제목을 가지고 계속 나갔던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분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지키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만나보면 예수님 다 알더라고요.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아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도 압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하도 많이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나사렛 예수라면 배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을 배척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무리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오늘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늘 내게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모릅니다. 저들이 배척하는지 저들이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로 가서 이 말씀을 쏟아붓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주지 아니했습니까? 그 권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 예수께서 내게 손을 얹어주셔서 그 소수의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그 소수의 사람에게 손을 얹어 은혜를 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모두가 배척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손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안수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수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사고 안에 예수님을 가두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이러한 신앙은 결국에는 종교로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 보면서 그러죠. 오늘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나왔는데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아니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신앙입니까? 아니, 지금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혜가 지금도 공급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주님 말씀하시죠. 참 불쌍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진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어주셔서
그 손 얹은 자들이 은혜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 손 얹어진 사람이 바로 적은 무리일지라도 그 얹어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다른 사람은 몰라요. 우린 다른 사람 모릅니다. 신앙은 나의 신앙 아닙니까? 내게 얹어진 이 은혜가 점점 더 풍성하여 가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도 그를 따라가는 신앙의 걸음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신앙의 걸음을 걸어오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을 우리에게서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배척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이 말씀을 가지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가지고 이 말씀을 죽이려고 던져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소수의 사람들에게 손을 얹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풍성한 교회 이 성도들이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이들에게 권능을 나타내셔서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들이 이 예수를 영접한 이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걸음을 걷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